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잘 보는 편은 아닌데 주위에 지인들이 추천을 하기도 했고, 또 어느 청년이 카톡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이 드라마로 한껏 도배를 해놓아서 꾸며놓아서 알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보고 있어서 드문드문 보고 또 듣기도 하는 드라마입니다.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때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또는 조금씩 해방을 맛보게 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소개에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견딜 수 없이 촌스러운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 네,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보다 무척 영적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는 기독교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명대사 중 하나가 날 추앙해요거든요. 네, 저는 이 명대사부터 좀 되게 기독교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남매 중 막내인 미정이 남자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가지게 해달라는 그 맥락 가운데 나온 말이었는데, 단어 선택이 추앙이었습니다. 추앙의 사전적 의미는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용어로 보자면 경배, 또 예배가 있겠네요. 나중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앙하면 정말 달라지냐고. 네, 추앙을 시작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하면 정말 달라지시나요? 네, 달라지죠. 또 하나, 미정은 나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성적, 가고 싶은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이런 거였다고. 근데 그게 너무 이상했다고. 신인데 하나님에게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했다고 하면서, 당시 자신은 신에게, 하나님께 궁금한 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 목적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악연으로 얽힌 이들,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 그들 때문에 자신은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낄라 치면 바로 불행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난다고. 그런 말을 남자가 하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미정은 이런 권유를 합니다. 그 괴롭히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을 환하게 웃으며 환대해 보라고. 환대? 저는 환대라는 단어도 너무 기독교적으로 들렸습니다. 또 그 말을 남자가 실천에 옮겨요. 그 미정의 말을 남자가 실천에 옮겨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죠.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제가 너무 스포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나에게 해방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의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는 나의 자유일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의 자유일지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주신 자유를 맛보며 살고 계신가요? 내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결박을 끊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반대로 자유함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의 해방일지에 등장인물들의 삶이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유일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솔직함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솔직함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아멘. 여기에 솔직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 대담하게 처신한다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파루레시아라는 이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BDAG라고도 하는 바우어 사전에 의하면 이 파루레시아라는 단어는 솔직함, 명백함, 담대함, 용기, 자신감, 기쁨, 너무 다양한 의미지 않나요? 네, 이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바우어 사전은 솔직함으로 번역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번역에서는 담대함으로 번역을 했죠. 저는 바우어 사전에 이 추천에 동의를 하는데,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감추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감추는 것에 대해서 너울을 써가지고 감추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벗으라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솔직함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수긍이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처신할 수 없다는 것은, 직역하면 솔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직함 자체가 권장할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솔직함이 어디서 오는 솔직함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잘 읽어보시면 대담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솔직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솔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소망이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2주 전에 본 본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조금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예전에 이만큼이나 대단했는데 하물며 지금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WBC 주석을 쓴 랄프 마틴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의 방법론인 하물며 논법이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 군데를 짚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9절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의를 베푸는 직분에는?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일시적인 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한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즉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율법보다, 심지어는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 그리고 영원한 직분, 이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그 받은 직분을 묘사하는 단어들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영의 직분, 의를 베푸는 직분, 영원한 직분. 참고로 첫 번째 묘사하는 단어인 영의 직분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직분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이 묘사하는 단어들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엇이 또는 누가 연상이 되시나요? 사람을 살린다고? 의를 베푼다고? 영원하다고?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저는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석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본문 연구하면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묘사하는 단어들이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단어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은 주석에서도 확인한 것인데, 결국 이 직분, 바울의 직분은 복음의 직분입니다.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일이 주어졌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겨졌기에, 그 어떤 역할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시고 의를 베푸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분의 초대에 응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것이며,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솔직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에 솔직함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전히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청년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냐고, 모든 청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냐고, 똑같이 마음에 품고 계시냐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한 관계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퐁퐁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애를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한 대상이 자신은 아니겠죠? 그런데 의무감으로 시작한 관계에 그 청년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으로 너무 솔직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설명을 했죠. 처음에 의무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만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한 경험이 쌓이면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 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발휘하는 솔직함입니다. 제가 사랑받는 교회 전도사로 와서 함께하며 저의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었는데, 저와 오랫동안 함께하신 분들은 아실까요?
저의 바뀐 점 하나를 꼽자면 영적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를 진실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하며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 치장을 하고 있었는지 보게 하셨고, 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바르던 영적인 화장품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흠없이 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말하며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전도사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저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에서 솔직함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며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솔직함을 발휘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분의 사역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영적인 화장품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서 막내인 미정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이 여자가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다고, 살아서 천국을 보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각오,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시간선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과 각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다이렉트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아까는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가 나오더니 이번엔 영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직접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다이렉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를 해봅니다. 13절 이하 내용은 여러분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 처음 든 생각은 모세가 너울을 쓴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이유와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황 이해를 위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해요. 정말 말 그대로 모세가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몰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알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신비한 거예요. 대단한 신적 존재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경외감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대리자를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 상태에서, 빛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나서 수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너울이라고 번역한 그 너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때 가져왔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 상황이 쭉 이어졌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너울을 벗었고 그래서 다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할 때는 다시 너울을 썼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 전할 때만 안 썼고 쓰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너울을 쓴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너울을 썼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르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과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을 제가 같이 놓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너울을 쓴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에 주목하니까 너울을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목하게 되므로. 즉 모세의 관심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그 일시적인 빛, 일시적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그들이 영광스럽지만 일시적인 그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에 주목하기보다는 선포되는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나는 상황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도로 바울을 비롯한,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울을 쓰지 않는다고 13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이유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실 역사의 특이점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잘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주님과 그런 관계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과 직접 소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모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신명기는 그것을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신명기는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너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이제는 불필요해진 그 너울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너울을 쓸 것을 강요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그냥 구약 성경이죠, 그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울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너울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썼던 그 너울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완고함으로 고집스럽게 벗지 않고 있는 영적 교만과 무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니까 자신이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아가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너울은 충분히 벗겨질 수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해놓은 관습과 규약들,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세울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마냥 어리석게만 이스라엘 백성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마냥 어리석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때때로 그런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 키워드 솔직함을 이야기 나누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자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고 나면 오히려 너울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영적인 트로피를 쫙 전시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자랑하며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상태.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렇게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까지 펴게 되는, 그곳은 주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나를 모신 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키워드를 교만이라고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로 제시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다른 형제 자매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렇게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읽기 또한 여러분의 목, 저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의 몫, 저의 몫입니다. 이해되지 않거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읽었는데 적용을 해서 읽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 구약 성경 읽기 하잖아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읽었는데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또는 혹시나 내가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불안하신가요?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사랑빚는 교회에 속한 이상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받을 일은, 몰릴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틀리면 어떤가요? 어떤 유명한 한 목사님은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함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네, 저도 돌이켜보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정답, 모범 답안에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실제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 더 나아가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나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유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 역시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경험을 하시나요? 조용히 또는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시나요?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많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똑똑하지 않게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귀하게 받아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그분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영적 트로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영적 교만을 상징하는 그 너울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일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특권, 그 권리는 특별하지만 나만의 권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적 교만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살펴본 구절이 이제 두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수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영적인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솔직함을 가지고 직접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자유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부르는 찬양과 현실이 뭔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여전히 모르겠는 성경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있는 원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토프 트리조 메노이라는 거울을 보듯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고린도가 구리가 특산품이었거든요. 고린도는. 그래서 구리 거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혹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거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 거울에 대한 언급을 여기에도 적용해서 희미하게 주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는 보지만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본다는 그러한 설명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거울의 경우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금속 거울이 꽤 잘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분 숟가락에 비친 여러분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왜곡은 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얼굴 보이시죠? 숟가락에 비치면.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는 거울 비슷하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거울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언제 쓰시나요? 여러분 거울 언제 보시나요? 네? 네, 얼굴 볼 때, 네, 얼굴 왜 봐요? 네, 머리도 좀 정돈하고 화장도 좀 하고 뭐 묻은 거 없나 좀 보고, 네, 가꿀 때 쓰죠. 그렇죠? 거울은 가꿀 때 씁니다. 네,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저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울을 벗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자유롭게 되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듯 자신의 영성을 가꾸어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신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합시다. 영이신 주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